자, 우리 상하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아멘. 예. 또 이렇게 인사하고서 꼭 한마디 하시는 분이 있죠. 이따 저녁사 하시는 분. 네. 네.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강사 중에 김희아 집사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어렵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퇴원했죠. 근데 작은 옥탑방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수술했으니까 잘 챙겨 먹고 빨리 회복돼야 돼,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모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사하고 또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아무도 없었던 거, 혼자 계신 분이라 그 말이 본인에게는 아프게 다가온 거예요. 왜 아프게 다가왔느냐? 누군가가 자기에게 밥 잘 챙겨 먹어라 이 말보다 같이 밥 먹을까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 꼭 가라, 약 먹어라 이런 말보다 같이 병원 가줄까, 내가 약 챙겨줄까, 이런 말을 더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문득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병원 가봐 이러거나 약 사 먹어 이럴 때가 많아요. 정말 아프면 같이 병원 갈까? 내가 약 사줄까? 이거보다 병원 가봐, 약 사 먹어, 왜 아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동행이란 말은, 또 함께한다는 그 말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해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분에게는 살아내어지는 능력이 이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에녹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녹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300년 동안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쭉 내려가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삶의 덕목을 뽑으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이제는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11월 달이고 이제 다음 한 달 지나면 2020년도가 되는데, 2022년도 목회를 생각하면서 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이제 기초로 해서 표를 정했죠. 그래서 2022년 새 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삶의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2022년도 표, 예배와 동행과 증거가 있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으면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쭉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올려가셨을까? 5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산 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기 위해서는요, 뛰어넘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통과해야 할 관문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뛸 수 없는 거죠. 다 죽음이라는 것은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건너뛰게 했을까? 참 신비로운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녹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은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땅에 있는 형체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여러분, 휴거라고 아시죠? 휴거는 신비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좀 난제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에녹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에녹이 보여줬던, 또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라는 것인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에녹에 관한 기록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에녹은. 그래서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잊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점이 있어요. 어떤 시점이냐? 22절 다시 띄워줄래요?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 있죠? 그렇죠. 무두셀라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두셀라는 에녹에게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무두셀라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인데, 이름의 뜻은 그겁니다. 창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이 문 앞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죽으면 그 땅을 점령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창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그 의미가 죽은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사람만 죽으면 그 뒤는 당장 점령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렀어요. 에녹아, 이 세상은 참 악하지?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작정을 했다.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기로. 그런데 그 사인을 너한테 준다. 네가 지금부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이제 죽으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인이 시작되는구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자세를 고치고 삶을 고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5장 20절 말씀 보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진리가 깨달아지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에녹에게 약속했던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심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을 쭉 넘어갔습니다.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두셀라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187을 기억하시고요. 또 쭉 내려가면 28절에 라멕은 아까 나왔던 무두셀라의 그 아들 라멕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노아는 이제 무두셀라의 손자인데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숫자를 띄워줬죠? 야, 머리가 좋으시면 벌써 기억하고 계세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보면 180, 즉 무두셀라 나이에다가 라멕을 도와주면 되는 건데 180 플러스 7 플러스 182 해가지고 이 무두셀라 나이가 지금 369세가 된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369세.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69세. 이때. 자, 그런데 쭉 넘어가서 창세기 7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구였다겠죠? 노아. 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봅시다. 여기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했어요.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369세.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심판이 시작됐죠. 그러면 369 플러스 600을 더하면 몇 년이 되죠? 969년. 여러분,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냐면 969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사인을 주신 것을 듣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에녹의 사건을 보고 에녹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 근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지금도 악이 편만하고 있고 죄가 이게 많이 있죠. 이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대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올림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다니엘 기도를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강사들의 이야기가 또 간증들이 많이 이제 남는데, 그 중에 이제 김인상 선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을 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죠. 저는 이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아내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짧은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했던, 주님이 좋아했던 순간을 뽑아냈는데, 어떤 걸 뽑아냈느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했던 순간을 뽑아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가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모태신앙이면 열심히 교회 생활했겠습니까? 매일 교회 가고 또 매주마다 교회 안 빠지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는 믿음 좋은 청년으로 사람들 앞에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주님이 그를 좋아했고 기뻐하셨느냐? 그의 인생에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쌀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주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이 그의 인생의 실패한 순간들에서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동행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동행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니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도 주님 보시기에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진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내가 기쁘게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내 스스로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 거,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감사함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삶을 바꾸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해 갔던 그 삶을, 그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고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 있는 질문인데, 그런데요, 이 질문에 너무 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두 가지를 믿으라고 하죠. 첫 번째는 뭘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것을?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할지라. 근데 그 말씀을 쭉 읽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반드시. 여러분, 이 반드시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강제성 있지 않아 보입니까? 너 반드시 공부해야 돼. 너 반드시 이번 수능 봐야 돼. 너 반드시 밥 먹고 가야 돼. 라는 모든 말 앞에 반드시는 반드시 강제성이 들어있어요. 강제성, 필연성이 들어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이 반드시는요, 강제와 필연성을 뛰어넘어 뭐까지 가느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운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찾는 자를 상 주신 걸 믿는 거, 이것은 강제성을 뛰어넘어 운명이라는 거, 운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살아계시고 현재는 감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짐승의 생활이다, 이렇게, 짐승의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냈어요. 야훼를 찾으라, 만나 주실 때 되었다, 그를 불러라, 그 옆에 와 계신다. 하나님 옆에 와 계신 줄 믿습니까? 그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께 문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가는 것.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겠는데 도대체 그 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자,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상 받으십시오. 자, 상 받으라 했는데 이 상이 뭐냐? 밥상이냐? 상장이냐?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창세기에 넘어가서 확인할 때 너무너무 은혜되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상이 뭐냐? 창세기 15장 1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그 상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에게, 찾는 백성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에 관하여한 것들을 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등등 수많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딸려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왜 에녹을 산채로 올라가게 했을까? 또
왜 찾으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와 같은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분과 동행했던 것과 같이, 저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